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하실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결론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또 내일까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7개의 항목으로 조목조목 비판하는 장면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항목 앞에는 항상 화 있을진저라는 이 반복 어구가 사용되어지면서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 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들, 구원자와 메시아를 향한 잘못된 생각들, 시각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24절은 7개의 이 비판 중에 4개의 비판, 4개의 항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하실진저라는 어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도 등장하는, 특별히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구약의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 악을 선으로 이야기하고 선을 악으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 화하실진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외식하는 자, 이렇게 1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이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이시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외적 행동과 내적 동기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또 잘 지킨다고 그들은 알고 있고, 또 그들의 신앙이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율법을 잘 못 지키고 있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의를 결국은 그들은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율법을 가르침받고 또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볼 때에도 율법이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본래 의도와 근본 정신을 놓치고 그것을 단지 행위에만 그 초점을 맞추고 지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을 5장 21절부터 6장 34절 마태복음 말씀이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된 내용은 그 율법이 사랑이라는 것, 또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이 없이는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것이고 또 주기도문을 그 내용 중에도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런 기도문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지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지나서 또 신약을 지나서 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도 분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들이 계명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따라가는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이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비판의 말씀입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개종자를 만들려는 전도 행위가 분명히 그 시대 가운데 있었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확고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전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개방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런 유대교를 전하고 개종자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곡된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죠.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고 있는 그 왜곡된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이방인들이 그것을 받게 되고 또 개종하게 되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옛 습성까지 그들의 신앙 가운데 묻어나게 되어서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된다.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얼마만큼 참된 스승,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복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참된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건해진리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참된 스승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들도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참된 스승과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과 21절 말씀은 세 번째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비판
맹세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으로 아니면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또 재단에 있는 예물로 이러한 비유를 들면서 지금 이들이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뭐 성전으로 하는 것은 효용이 없고 성전 안에는 금으로 해야 그 맹세에 효험이 있다. 뭐 재단으로 하는 것은 효험이 없고 재단 위에는 예물로 해야 효험이 있다. 이런 모든 이들이 말하고 있는 맹세에 관련된 것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임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구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고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 맹세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언행일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3절부터 24절 말씀은 네 번째 비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비판인데요.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지금 향유로 쓰이는 약초들이죠. 박하, 회양, 근채, 이러한 어찌 보면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11조를 강조하고 또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뭐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행위적인 모습에 온 신경을 다 쓰고 집중하면서 율법의 온전한 근본의 모습,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의 이 마음가짐과 태도,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 사랑, 정의, 긍휼, 또 온전한 믿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임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 율법의 내용이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것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는 나타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세세한 외형적 잘못은 막으려 하면서 말씀에 나오는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표현이죠.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범하는, 낙타는 삼켜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인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온전한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물론 화해실진저 이렇게 표현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표현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고 가르침이지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넘어질 수 있고 또 유혹에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점검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또 믿음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찾아오고 또 보여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붙잡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녹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아버지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 새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